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또 내가 부끄럽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아마 손살에 치면서 아니요, 내가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님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삶에서 우리 자신을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어디를 가나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면서 주님 편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또는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식사 시간에 눈치를 안 보면서 식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순간에 이거 예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면,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오늘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네. 내가 주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저는 내 제자입니다. 저는 내가 구원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시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비하시킬 때 있어요. 부인할 때 있고요. 비하시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괜히 내가 거들었다가 예수님과 같이 도매금으로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식사 시간에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볼까 봐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시죠? 내가 기도한 거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도 안 한 척하고, 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척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인간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내가 예수 전했다가 우리 만나지 말자 연을 끊을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는 전도하다 보니까 술병을 하나 딱 들고 오시는 분이 옆에 와가지고 강냉이를 주니까 안 가시고 하나를 봤더니 우리 삼촌 줘야 되니까 강냉이를 더 주면 안 되냐요. 그래서 한 3개를 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럼 왜 예수 안 믿으십니까? 교회 오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내가 술 때문에 안 된대. 술 마셔도 괜찮다고. 일단 주님 교회 와서 예배 함께 드리자고 했더니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딱 가는데 저기 새벽에 앉으셔갖고 또 술 한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이 상한 자, 그분이 술 마시고 싶어서 술 마시겠습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힘들어져서 한두 잔 한 것이 그렇게 됐겠죠. 그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분은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보면서 긍휼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극적으로 부인을 하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주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우리 주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바꿔 말하면 나를 부끄러워 여기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내가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얼핏 들으면 너 내 자랑 안 하면 너 내가 지옥 보낸다 이렇게 주님이 위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협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입을 그 생명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을 증거하게 만들고요. 주님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지로 하는 의무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저 전도 못하거든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전도 못합니다. 뭐 은사 받아야 전도하는 거죠. 전도 교육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갖고 전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난 전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병들었거나 활력을 잃어버려서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감당할 수 없이 활활 타오르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고 전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닫을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정말로 미칠 지경인 그러한 마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그러한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얼마나 정말 사람들의 핍박과 그런 옆에서 고통스럽게 했으면 나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야. 저 도저히 나는 그 말씀 안 전할 거야 하면서 막 다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답답함이 골수에 막 사무쳐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차오르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곰곰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점점 고갈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넘치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내 사랑이라고 내 구주라고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주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요.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잃은 것을 찾고 났을 때에 이 주인이 되는 그 사랑하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어쩌면요 잃은 것보다 더 찾은 것보다 잔치 벌이는 것이 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잔치를 벌여요. 뭘까요?
그 잃은 것에 대한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웃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유일하게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고 또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알리는, 전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어떤 특권이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네,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병든 자를 기도하게 되면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게 되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생생하게 주님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력증을 우리는 극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는 주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러나 전하게 되면 우리는 전하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특급 전사가 되는 그러한 변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선명하게 갖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그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에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어떤 분인가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그런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박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기 전에 어쩌면 전도를 준비하고 나아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우리의 영혼에 그러한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더 커진다,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가 주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유익은 뭐냐?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 잘 아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을 향해 부활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그 제자들을 향한 대사명이 바로 오늘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그것은 바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받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양심의 두드림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라도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예. 아, 내가 그리스도인 맞구나. 자기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제자 맞구나. 내가 전도함으로써 아,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아, 내가 주님의 제자 맞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 맞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왔다 갔다 하죠. 주님 앞에 전도하면 그러한 자의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유익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아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자라남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이를 배워가지고 아이를 딱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동시에 태어나는 게 있어요. 태어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뭘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은 엄마가 될 수 없지요. 엄마는요 아이를 낳아야 엄마가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줘요. 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낳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전도해서 말씀으로 그를 낳게 되면 그 낳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낳게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 영혼이 자라나도록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사랑하게 되거든요. 네.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엄마들이 얼마나 애써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베풀어주고 합니까?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엄마 소리 부를 때 엄마 부르다 한 20년 기르고 나니까 저도 아빠가 뭔지 그때서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에 아이가 아빠 부르는데 내가 왜 네 아빠야?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온. 내가 아빠라는 말 들어도 되나? 이게 아빠인가? 처음엔 되게 낯설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한 20년 기르다 보니까 하도 아빠 소리를 듣고 아빠로서 이것저것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희생하면서 아, 이게 아빠였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양육할 때에 정말로 그분에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집사님 듣게 되고 성도님 형제님 듣다 보면 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 맞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도록 자라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전도의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도는 남만 살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빚어내는 그리스도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완벽한 훈련 도구가 바로 전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한 부부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네. 참으로 전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유익이 없다면 주님이 굳이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내가 부활했어.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날 믿을래 안 믿을래. 주님이 전도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네. 정말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막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에 딱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두렵죠. 주님 앞에 오직 감히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는데 앉아서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 주님이 딱 계시면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전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가서 강냉이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은 여기 오지 않았지만 올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 손을 내밀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자가 예배당에 왔다고 칩시다. 그것도 귀한 전도죠. 그러나 교회를 데려오는 것만으로 전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전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도 아닙니까? 방법, 천국 가는 방법,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게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 전도하고 나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불편한지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 때문에 그가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주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존재론적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존재론적 전도예요. 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을 보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불평불만할 때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막 절망하고 떨고 막 힘들어하는 것 보기보다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차게 애써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그들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당신은 이 상황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라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한, 그래서 그것을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존재론적 전도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뭐냐? 관계적 전도입니다. 참 영혼의 문을 여는 것,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은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네. 정말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힘들 때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겁니다.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기경되는 겁니다. 마음의 밭이 기경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러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런 예수를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저런 그 예수를 믿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관계적 전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관계가 좋을 때, 그들을 섬길 때 가능하고요. 세 번째 전도는요, 선포적 전도입니다. 선포적 전도. 삶과 관계를 통해서 마음밭을 기경했다면 반드시 입술의 선포가 이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관계를 잘 맺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40년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 그분을 전도하려고 막 따라다니면서 배드민턴도 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정말로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에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서 그런지 교회에
정말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고요.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요.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 나 밥 먹고 그냥 다른 얘기할 땐 절대 그런 얘기 없더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땐 머리가 아프대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천국 복음이 그를 살리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요.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관계만 잘 유지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잘 해갖고 관계 맺어서 여기다 데려다 놔도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 잔치에 해도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오늘 본문 32절에 시인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동의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말하다는 뜻이 있고 온전히 인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거친 가치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대개 돈을 자랑하죠. 명예를 자랑합니다. 자녀가 성공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뽐내는 것을 바로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전도되는 거예요. 세상은 힘과 소유를 자랑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사실 십자가는요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어. 그 당시에 아주 비참한 그런 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주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참으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게 되는가? 두 번째는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과 성공을 자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약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자랑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크다고 내 믿음이 크다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나의 약함 속에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그분은 내 안에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 그 약하고 그러한 부족한 저를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나의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주님을 시인하기를 부끄러워할까요?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참으로 첫 번째는 영적인 기쁨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하잖아요. 거기 참 막 음식 맛있다고.
재밌는 영화를 보면 아, 영화 꼭 봐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그러한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뻐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울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감동이 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라졌던 기쁨과 감동이 다시 용수숨치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가 힘든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득당한다고 아,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 전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사탄을 물리칠 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앞에 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이 속이는 그 말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논리를 꺾고 그들을 설득해서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겠다.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런 교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그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탄을 묶고 어둠의 결박에서 그들을 끌어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가 앞서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고 피곤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를 온 우주의 그러한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한 마땅하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주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왔다면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한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 앞에 가면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값주고 산 사람이다.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가 나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복음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서 정말 내가 저에게 말했던 것을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자랑했던 내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신 영광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이름, 그 눈부신 이름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 왜 나를 부끄러워하니? 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문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침묵을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를 바라고요. 따뜻한 섬김으로 이웃을 감동시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땅끝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고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곧 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수도 있는데요. 언제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자랑하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면서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기뻐하며 기꺼이 시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합시다.